1분 남았는데.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과 또 몸을 준비하며 2020년 3월 29일 우리 사순절로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가정재단을 통하여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베드로전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고 우리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다 함께 우리 머리를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성전에 찾아왔고 또 가정의 제단을 통하여 고개 숙이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 위기에서 전 세계 리더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밤새 쉬지 못하고 감염의 위험 속에 목숨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놀란 치유의 경험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세계 곳곳에 오히려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전례 없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귀한 성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기간을 통하여 가정마다 자녀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회개와 기도의 모범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참의 기도를 드립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입니다. 모든 나라와 죄 백성들이 역대하 7장 14절과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 쏟아난 샘물을 마시고도 돌아오시면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으면서도 해가 지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여,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삶의 확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50장 힘차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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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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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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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죽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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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다 같이는 모이지 못했지만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높은 보좌에서 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며 평안을 얻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첨단 과학과 의학으로 또는 경제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교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혜하시는 주님, 전 세계 의료진과 의정자들이 온 힘을 다하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중증 환자도 있고 경증 환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어 빨리 회복되어 퇴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생깁니다. 서로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이 많아져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커피와 차를 마시며 음식을 나누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대언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용서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샬턴 나오셔서 우리 칠드런 서문해 주기로 했는데 잠시 익스큐스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온라인 예배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 최재원 집사님, 우리 최명 집사님 지금도 고생했는데 이번 주처럼 또 일부 예배 녹화해서 지난주처럼 10시 30분에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헌금을 우송해 주시거나 직접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주중에 모아진 헌금은 그 다음 주일 우리 오늘 이제 재정연에서 계산해서 다음 주일 통계로 포함을 됨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전화기도 혹은 요청, 상담 문의가 있으면 교회 사무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반에서 5시, 토요일은 9시 반부터 3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찾아오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보와 설교 요약을 메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2023 인구 센서스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참여해 주셔야 이곳 사는 분들이 향후 10년 동안 학교, 보건복지, 치안, 국회의원 숫자 1위기까지 꼭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지상사, 유학생, 불법 체류자랄지라도 모든 신분 보장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my2020 census.gov 들어가서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했는데 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설교하고 우리 수샬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님, 또 좋은 배우자, 목사님과 친구들, 좋은 이웃들, 좋은 지도자, 평생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말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 과연 사람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나눠드렸던 질문들을 보시면서 면접하거나 추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보시겠습니까? 물론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격과 인성을 찾아보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실력이고 똑똑해도 믿을 수 없다면 사람이 배신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국가들도 신뢰도에 정말 많은 국민성이 드러난 그런 모습도 찾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숨 걸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렇게 바느질에 솜씨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지역 병원들이 마스크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럴 때 마스크를 제작해서 병원에 기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당회 때 아마 상의를 해서 주중에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세 사람이 난다. 난세 히어로,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보이지 않게 천국 확장에 쓰임을 받았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쓰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로마 16장 혹시 여러분들 사람 숫자 세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추천하고 또 고린도에 함께 있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세어보셨는지, 혹시 오늘 예배 드린 분 중에서 몇 분이나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이름 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루퍼와 루퍼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를 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이름만 쭉 카운트 해보니까 저는 38명을 카운트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하고 좀 틀리면 카톡으로 한번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로 눈이 좋지 않았든지 아니면 연로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든지 힘이 없었든지 자기가 로마서를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더디오라 가는 그걸 잘 쓰는 친구에게 자기가 구술하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던 22절에 더디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편지를 썼던 로마서를 기록했던, 필사했던 주인공이 더디오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왔던, 또 많은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들을 통해서, 사람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들의 섬김, 정말 그 동역자들 함께 언급할 때 노사대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전당이라면 어찌 보면 로마서 16장은 성도들의, 제자들의 명예 전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인상 깊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13절에 나오는 루포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정말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아들과 아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정말 로마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봅니다. 대사도에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수많은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깊은 인격적인 펠로십을 가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로 명예의 전당, 금메달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갱그레 일꾼 베베 자매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했을까? 베베 어떤 모습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을 했을까?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사도행전 2, 3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그때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순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흩어져서 로마에 왔던 아마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는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12사도 중에 아직도 한 번도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이었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항상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인 수준은 굉장히 낮고 나약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성령의 길을 막았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 57년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에는 우편제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사람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 이왕 갔으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만 전할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 주의 복음은 정말 어떤 내용이 핵심인 것인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이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러면 어떤 자격이 있는 자를 만약 여러분들이 추천하거나 면접하시면 어떤 일꾼을 보낼 것인가? 곰곰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것은 육로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과 곤경을 무릅쓰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임한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 목회 서신을 로마 교회까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입증된 사람. 전체 교회를 볼 수 있고 복음에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된 자, 입증된 일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경비가 들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출장비 주겠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비량으로 섬기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 떠나 있는 기간이라든가 그 모든 경비를 스스로 댈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이 필요했던 인물. 이렇게 보면 누가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을 다 걸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손해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준들 이런 일을 누가 자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맛이 살아나죠. 그런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략된 침묵도 성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력을 통하여 열심히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의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당시 편지지는 어떤 재료를 썼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이집트로부터 썼던 파피루스, 이것은 습기 약하고 쉽게 부서지니까 그 먼 항에 값은 싸겠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시 썼던 중요한 편지지는 바로 가죽을 늘리고 말리고 때려서 펴고 했던 양피지입니다. 그럼 양피지가 비쌀까요? 쌀까요? 무게로 따지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동물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분명히 비싸고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럼 그 양피지 두루마기를 들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행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의 이야기를 썼던 시오노 나나미 여사에 따르면 당시 지중해를 건너 로마 가는데 일기가 좋으면 15일 정도, 일기가 나쁘면 한 55일 정도, 그것도 전부 이것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썼던 그 로마인들 이야기거든요.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아주 급속도로 신속하게 조직력을 펴서 갔을 때 일기가 나빠도 한 2달 걸리는
만약 일반 범선이나 화물선을 타고 애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몇 달 걸렸다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항구인 나폴리만의 보디올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는 이제 배에서 내린 다음에는 바로 로마 한 거 아니에요. 거의 200km 아피아 길을, 로마에 거쳤던 아피아 길을 따라서 200km를 또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한 적어도 10일 이상은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안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아시로 가려고 했을 때 이 아주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사도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던지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육로로 귀환했던 기사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의 위험이 많습니다. 또 로마 군대가 포구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 광신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어찌 보면 금서 같은 이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려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과연 누가 이런 일에 자원할 수 있으며 또 추천해서 당신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누가 선뜻 할렐루야 아멘하며 예스하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추천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로마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그 옛날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신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임장이 필요해요.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위임장 내용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보면 정말 베베, 이분은 누구일까? 그녀의 이름은 이방 신이었던 아폴로에게 바쳐진 보이포스라는 이름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이방 신을 섬겼던 여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갱그레아 교회에 아주 주축도 되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에 갱그레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꼭 갱그레아를 성서 지도를 통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2년 전 고린도 갔을 때 갱그레아를 찾지 못해서, 왜냐하면 실은 갱그레아는 지진으로 묻혀버린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1km, 10 내지 11km 떨어진 항구인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5세기만 해도 인구가 30만 명의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이쪽으로 가는 항구는 바로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우리가 마치 썸터 교회를 개척했던 것, 지교회로 갱그레아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헬라와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고 사도 바울이 서운한 곳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했던 기록이 남은 사도행 18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그것이 바로 갱그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어찌 보면 무슨 뜻일까?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헬라 땅에서 왔던 저기 고린도도 아닌 그 옆에 있는 갱그레에서 왔던, 그것도 남자든 여자, 얼마나 얕잡아보시고 촌놈이라고 무시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 안에서 인정할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과연 무엇일까? 그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녀가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섬기러 갔으니까 그녀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잘 따라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돕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베베 자매님이었을까? 특별히 한 가지 힌트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프로텍터, 헬퍼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것을 성령의 역할로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 보호자,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은 우리 가족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때 반드시 학교 입학서류나 병원 그 애플리케이션 뭘 씁니까? 개런터 써요. 보호자를 씁니다. 안전과 특별히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는 보호자의 서명과 사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재정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던 사람, 또 갱그레 교회 모든 재정을 책임져 주었던 사람, 베베 집사님입니다. 갱그레아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항구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행하다 보면 폭풍우를 만나면 갑자기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훨씬 지체가 되고, 그러면 교회 와서 돈이 떨어진 사람, 베베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 그저 돈을 주었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채워주었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었고, 바로 이것이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베베 집사님 몰래 가서 어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자기 집을 제공해서 갱그레 교회로 개척해서 교회 살림을 책임졌던 여인, 프로텍터가 되었다, 보호자 됐던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베베 헌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라도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잘 몰랐던 베베 자매님의 헌신과 프로텍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헌신을 통하여 햇빛을 보게 된, 뜻은 베베란 이름의 뜻이 빛나다, 정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빛나게 해주었던 로마서, 어떤 책일까요? 가장 66권의 성경 중에 성경책이 로마서입니다. 역사적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성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세기에 탕자했던 어거스틴, 얼마나 어머니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 14절 읽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도 없었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어두운 마음에 밝은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탕자가 성자로 변했던 사건이 바로 로마서 1장 13절 14절 읽음으로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삶으로 보였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영접하고 바뀌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이 정말 번개 맞은 충격 속에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낮과 밤으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왔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읽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된다는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죄인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단단히 잠겨 있었던 천국을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그 문을 통과했다. 로마서는 나를 천국으로 안내한 사도 바울의 책이다. 윌리엄 네웰은 Romans is the gospel, 로마서가 곧 복음이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베베 자매님이
자신의 신부로 이처럼 역사적인 대단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작은 일에, 캥거레 교회 성도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저 이것도 작은 일이라 평소처럼 섬겼기 때문에 순종했던 열매가 이렇게 로마서의 위대한 빛을 발하는 큰 수고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 벌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이태리는 사망자만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참변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말씀,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바벨탑을 쌓았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하나님께 도전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동쪽 방향으로 갔던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머리 도망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도전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 문명을 통해 한 번도 인간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영적으로 좋게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타락을 거듭해서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 그 사랑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베 자매에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갱그레 시골에 살고 있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메스터로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재산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 자체가 베베의 삶의 온전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고민했던 대로,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Present yourself as holy. 거룩한 산제물로.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Holy sacrifice로 present yourself. 어찌 보면 베베 자신은 바로 그 말씀에 육신화된,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았던 로마 12장 1절 말씀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던 헌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로마교에 보낼까 했을 때 고린도교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까? 정말 힘 있는 남자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냘픈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님 마음이 언제 아픈가요?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을 몰라줄 때 아프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패배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담의 모든 인류는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까요? 오래 믿는 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지만 이것은 인간 편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떠나간 자식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생 믿어오셨는데 진정 주님과 풍성한 믿음의 교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누리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종교입니다. 불교도 모슬렘도 심지어는 우상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내니 열매 맺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도덕적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았으니까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않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살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예수님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면 나는 참 믿다 생각하는데 결국 천국에 가봐야 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화려한다 할지라도 지금 잘못됐으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너는 나와 결합되어 있는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패배자매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는데 성령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은 너무 식상해서요 감동이 오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패배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 많이 육성되고 훈련받고 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결단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베베자매님은 사도 바울 요청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통하여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약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 쉘턴 나오셔서 우리 아동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Good morning, boys and girls. I hope that you are doing well and that you've had a blessed week. I wonder what y'all been doing besides schoolwork, playing. I'm sure you've been bored, and I have also been bored, so we're going to use this time to the best of our abilities.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friendship, boys and girls, and don't we really miss our friends during this time? I know I do. Believe it or not, Miss Shelton does have some friends besides y'all. I'm just teasing. All right, but first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Lord, for this opportunity to reach out to our congregation and to our children this morning so that they could still worship you, Lord. I pray, Lord, for the boys and girls of our church, that they would be listening and that they would understand the message that you would have them to learn this morning. I pray that you would help them, Lord, to be able to focus, Lord, and really understand your message. I pray that you would open their hearts and minds to you this morning. We've got a lot going on in the world today. I pray that you would keep these children strong and healthy mentally and physically, Lord, during this difficult and different time. We thank you, Lord, and we love you. In your name we pray. Amen. 아멘. All right, our scripture reading today, boys and girls, is from Romans chapter 16, verse 1. Okay, and the verse says, I commend to you our sister Phoebe, a servant or deacon of the church in Centuria. And I know what you're probably thinking. Who the mess is Phoebe? Well, she's just a servant of the Lord, not just, but she is an important servant of the Lord. And when it says I commend, I is Paul. Remember the Apostle Paul? That's who is speaking right here. So the Apostle Paul is saying that I commend to you my friend Phoebe, okay? And commend means like I recommend. I want you to approve and accept my friend Phoebe. Okay, Paul is saying that Phoebe's a friend of mine, so she is also going to be a friend of yours, okay? So please accept her as you would me. And she's the person who actually delivered the letter to the Christians in Rome. Paul describes Phoebe as a sister in Christ, not his actual sister, but a godly sister, if you will, and a servant of the church in Centuria. And the Apostle Paul wants them to welcome her and treat her with kindness in a manner that's worthy of the saints, a manner that's kind and helpful. And Paul says, I want you to assist her with anything that she may need because she's a great servant of the Lord. Okay, so she's already proven herself to be a good friend. So basically Paul's saying, hey, here's my friend Phoebe. Since she's my friend, she's going to be your friend also. So please remember that and treat her like you would a friend because she's already proven her loyalty and her good friendship. So it's kind of like, boys and girls, if a friend of yours, a friend at church, you go to church, a friend at church brings a visitor, okay, with them to church one Sunday, then you treat them like a friend, like you normally would your friend, because you have a mutual good friend, right? So that leads us to the question, what makes a good friend? Say some characteristics or traits to your parents right now about what would make a good friend. What are some things that makes a person a good friend? So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things such as like nice, kind, helpful, they give things to me, they hang out with me? And those are all great things. But the Bible actually tells us exactly what true friendship is like. Okay? True friends should, number one, have love. Okay? A true friend loves at all times, regardless of what you do, what happens, where life takes you. A true friend loves you, even on your worst day, even when you're grumpy. Okay? Even when you're no fun to be around. A true friend will still hang out with you and try to make you feel better. Number two is support. True friends support you through good times and bad. True friends are in it for the long haul. Even when you have fallen, you're in a bad time, y'all disagree with each other, a true friend's always in your corner. So when you call, even when you're in trouble, they will come to you. Okay? True friends may only be around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true friends always support each other. Another characteristic, boys and girls, that the Bible talks to us about is a true friend challenges us to be our best selves. Okay? Sometimes they tell us things that we may not want to hear, but it's good for us to know because they have our best interests at heart. Okay? The Bible says that iron sharpens iron. So when you have a strong friend, that makes you a stronger person. They're going to tell you what you want to hear, even if you don't want to hear it. But that's called tough love. They say it with love, at least. Okay? Also, boys and girls, number four is that true friends forgive you when you need forgiveness, which is a lot of times because we're not perfect, right? They help you when it's hard. They forgive you. True friendship isn't just one-sided. Both friends are willing to lay down their lives for each other, okay? And grace means that they forgive you easily, even though we may not deserve that forgiveness.
Okay? Have you ever had someone who you thought was a true friend, but really they ended up not being one? Okay? They hurt you in some way? Yeah, I have too. Not only are we looking for someone to have those qualities of love, support, challenge, and grace, but we need to be that type of friend. We need to have those qualities in ourselves, and we need to treat others the way God would want. Okay? So we need to be that kind of friend. Remember, I told you before, in order to have a friend, you need to be a friend. That reminds me of the story of King David and Jonathan. Okay, y'all remember that story of King David and Jonathan in the Old Testament about friendship? It's the perfect example of friendship. A true friendship, really, a godly one. The story of David and Jonathan is a story of enduring friendship, even when life challenged that friendship. David and Jonathan became really good friends, even though Jonathan's father Saul wanted to kill him. Do y'all remember that, boys and girls? We need to learn an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and how to be a good friend to others, even when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like this make it hard for us to be good friends to others. Okay? Remember, Jonathan was the prince. He was supposed to be king because his father was King Saul. He should have hated David, but he didn't. He treated him like God wanted him to treat him, like a best friend with love. David and Jonathan were best friends because they were there for each other. They supported each other. They loved each other. Jonathan gave David his sword, as we see in this picture. Nice clothes, his clothes. Food, he helped protect David. And at that time, David didn't really have a lot to give back to his friend. Okay, David was just a poor shepherd. But later on, after Jonathan died, David took care of his son, Mephibosheth, for him and treated him like his own son. And that son lived in the palace with him all the days of his life. That, boys and girls, is true friendship. Remember to be the type of person, a true friend, the way that God wants us to be. And those 4 characteristics, let me show you this picture. Okay, Mephibosheth, remember he was crippled because he got into an accident when he was little, trying to escape a dangerous situation. And then now I put just King David here. The other one's just David because he wasn't king at that time. And so King David is taking care of Mephibosheth. And he's finally paying back to Jonathan for all the kindness that Jonathan did for him. Do y'all remember those 4 characteristics from the Bible? Love, support, challenge, and grace. And that's how God wants us to treat others. Remember joy, J-O-Y, Jesus, others, and then yourself. I hope that y'all have a good week this week, boys and girls. Be good to your parents. Be strong this week. I know it's hard to stay home and you're so out of your schedule and you're bored, but treat your family with love. It's a hard time for everyone. Bye. I love you and hope you have a blessed week. Thank you, Miss Sue Shelton. And love, support, challenge, grace, forgiveness. Okay, thank you. 우리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로 저희를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며 또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하니 고통 가운데라도 아이솔레이션 가운데서라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경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강단 니아 팀이 이렇게 또 예쁘게 제장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우리 마지막 폐 찬양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왕 아버지의 그 놀라신 사랑과 연약한 저희들에게 프로텍터가 되시고 헬퍼가 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믿음의 자매의 베베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보호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이루기 위하여 내 생명과 모든 삶을 바쳐서 주님께 사랑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